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게 제목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이게 너무 우리 중심적이 아닙니까? 뭐 예수님을 위해 또 뭐 하나님을 위해 뭐 이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 상당히 너무 이 땅의 수준에서 얘기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제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쓰면은 유튜브 조회수가 높아져요. 사람들은 이걸 좋아해요. 우리, 나, 뭐 이런 걸 좋아해요. 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죠. 그런 면에서 또 우리를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요청하세요. 정말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 그런 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계세요? 신명기 4장과 6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너무 싫으시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 뺏긴 거 보기 싫으시대요. 다른 일, 다른 사람에게 뺏기는 거 싫으시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만약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성경은요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가장 많은 내용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 두지 말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명령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데 언젠가 한번 자기를 좀 서운하게 했다고. 응? 하나님은 안 좋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라고. 뭐 그러면서 또 오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단 기도 안 하죠. 내가 할 부분이 더 많은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있어. 근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적용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 응? 하나님의 능력은 있으시지만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다들 종교라는 기독교라고 쓰고 누구를 믿느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사용을 못 받는 사람이 있죠. 이거는 차원이 엄청나요. 하나님께서 사용을 왜 못 하시냐면 사용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면 딴 데 보고 막 딴 거 하다가 또 먼 산 보고 바빠 분주하죠. 그래서 못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고 싶어도 자꾸 딴 데 자꾸 관심이 가고 먼 산 보고 자꾸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용을 내가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쓰시는지 그거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용을 못 받는 사람은 그거는 뭐 자기의 시간이 더 많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불쌍한 거예요. 진짜 불쌍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용을 못 받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하게 돼요. 자기 능력이 얼마나 돼요? 자기 시야가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거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주 크시거든요. 나의 나이, 나의 건강, 나의 학벌 이런 거 따지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그 사람을 글로벌하게 쓰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도 그렇게 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에 대한 평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도록 됐다고 그리고 듣지도 않고 왜 그러냐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용을 받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큰 쓰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이 꼭 그거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보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아내들의 그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심지어 돕기까지 하는 그 마당에 그 아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긴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돼요.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죄를 짓습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가 팔을 잡아 끌었을 때 뿌리치고 뛰어나가잖아요. 그 죄 짓는 환경에서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중에 하나여서 그렇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죄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서 그렇게 그 죄의 환경에서 뛰쳐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뛰쳐나가야 돼요. 왜요? 죄를 짓지 않고 있어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놈의 죄성 그래가지고 매양 부족하다 이러니까 그냥 합리화시키는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아니다, 죄를 지어도 난 인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아 놓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단계, 그 다음 단계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데 잘 그러지 못했어요. 이게 사람이 참 중요한 게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라는 거 처음과 끝이 다 좋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처음 신앙은 괜찮았어요. 성전도 짓고 멋졌어. 근데 마지막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처음이 좋고 마지막까지 좋아야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마지막에 망가지면 다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에게 그 전에 그렇게 예쁘다 하셨는데 결국 진노하셨습니다.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심지어는 솔로몬을 칠 징계의 막대기, 그 징계할 막대기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직접. 저 밑에 하닷이라는 적도 만들고 저 위에 르손이라는 적도 만들어서 남북으로 솔로몬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징계의 막대기를 만드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많이 닮아있는 하닷을 그 죄인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또 다윗과 많이 닮아있는 르손을 그 죄인 솔로몬에게 보여주지만 그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도저히 그게 뭔 상황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필요하시다라는 내용을 모른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죄의 용서 자체가 필요하다는 걸 몰라요. 괜찮습니다. 응? 자기 한번 다 책임진대.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죠. 멋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혹독하게 하시는 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전에 전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수련회를 이제 가는데 저 이제 짐을 싣고 어떤 분이랑 이제 둘이 이제 운전 때문에 이제 둘만 가게 됐어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 안 되는 게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왜 내 죄를 예수가 책임지냐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그분의 논리는 그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지. 자기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고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게 속으로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진짜. 그러고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 거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뭐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겉으로는 뭐 멋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그건 진짜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몰라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극을 주어도 반응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죽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라고 있거든요. 사대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는 그런 교회. 딱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 이쪽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길은 항상 옳고 우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려가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은 계속 쭈뼛쭈뼛하면서 갈까 말까, 아우 이쪽에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서 뭔가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계속 재고 뭐 그래요. 정말 하나님도 엄청 답답하실 것 같아요. 쓰고 싶은데 이쪽으로 오면 그 길로 들어서면은 사용하고 싶으신데, 그리고 필리핀에도 보내시고 미국에도 보내시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바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제 남과 북에 외부에 적을 두셨는데 그것만 두신 게 아니라 사실 내부에도 이스라엘 안에도 적을 하나 두셨어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오늘은 그 여로보암 이야기예요. 우선 좀 읽어보시는데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세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으로 스레드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었으며 그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일은 이러합니다.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할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솔로몬은 그 젊은이가 부지런한 것을 보고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 감독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안에 있었네요. 내부에 적이 있었어요. 내부의 적의 이름이 뭡니까? 여로보암이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뭐 다른 번역에서는 대적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보시면 이 아래쪽에 에돔 지역에 하닷이라는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켜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칠 수 있도록. 또 저 위쪽에 다메섹에 르손이라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안에 여로보암이라는 적을 또 두신 거예요. 지금 적이 세 번째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가운데 한 명이었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과부였대요. 어머니가 과부였다는 게 뭔 뜻이에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쩌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더 열심히 살았는지도 몰라요. 집안을 뭐 제대로 일으켜 보겠다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솔로몬이 보면서 아 이쁘다 그러면서 책임도 뭐 많이 맡기고 하니까 정말로 아버지 없는 여로보암이 더 열심히 솔로몬을 위해서 충성했는지도 모릅니다. 28절을 보니까 그는 뛰어난 용사다 뭐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주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또 근데 보면 여로보암을 직접 채용한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직접 예뻐하고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반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래요?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아버지 다윗성이 무너진 것을 보수할 때 너무 일을 심하게 시켰나 봐. 사실은 여로보암은 일하는 사람은 아니고 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노동 감독관인데 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력 착취당했다면서 너무 힘들다면서 모여가지고 반란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주변으로 모인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대표가 되어가지고 좀 이렇게 반란의 주동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제 지금 읽으신 세 절을 요약하면 딱 이겁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했다.
예, 지금 다 그 얘기예요. 그죠? 반역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반역이라는 거 사실 솔로몬이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자기의 신하가 또 자기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그 무렵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을 떠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가는 길에 실로 사람 예언자 아이야를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새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들판에는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붙잡아 12조각으로 찢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날을 이렇게 찢어내 내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숭배했으며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예언자 아히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 시골길에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예언자가 나타났다는 건 뭔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신 거니까 여로보암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겁니다. 예언자 아히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대요. 이게 상징적인 건 분명해요. 누가 새 옷을 찢어요? 근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줬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좀 보시면 예언자가 옷을 찢어서 이 상징적으로 솔로몬의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옷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살마라는 거거든요. 살마? 해볼래요? 살마. 살마. 이게 살마가 옷이에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데 살마 이렇게 읽어요. 시옷 발음이 나고 이게 리을이고 이게 미음 발음이 나요. 살마. 이게. 그런데 솔로몬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솔로몬은 원래 히브리어 발음은 쉐로모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쉐로모 이렇게 써요. 너무 비슷하죠? 사실 이 위아래에 있는 이 점들은요, 이런 것들은 모음이어서 당시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해놓은 거고 결국 같은 단어예요. 잠이 완전히 같아요. 그거는 예전에 완전히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 사람들은 옷을 찢는다 이 표현을 솔로몬이 찢어진다, 솔로몬을 찢는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아주 감각적인 그런 이해가 되겠죠. 우리도 그 정도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솔로몬을 옷을 찢었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겼기 때문에,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요, 32절에 보면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한대요.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가고 솔로몬에게 한 지파가 남으면 나머지 한 지파는 어디 갔죠? 아니,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11와 지금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에게 남겨준다고 하는 그 한 지파는 유다 지파를 말해요. 유다. 그러면 남은 한 지파는 뭐냐? 그거는 아마도 베냐민 지파일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근데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이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가 둘로 갈라져요. 그래서 반 정도는 남유다에 붙고 반 정도는
북이스라엘이 붙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굳이 말하면 남유다는 한 지파에다가 한 반 정도 지파가 더 들어간 1.5.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에 또 0.5가 들어가서 10.5. 그렇게 복잡하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지파는 지금 생략하고 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4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4에서 40절.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그 나라를 빼앗아 네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내 이름을 두기 위해 선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준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택하리니 너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 것이다.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여로보암은 이트 땅으로 도망해 시삭 왕에게로 갔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좀 길게 읽긴 했지만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예언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긴 하는데 그게 솔로몬 때 분열되는 건 아니고 솔로몬 다음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분열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4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대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무르고 있었다. 뭐 그 얘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기에 있었던 다른 모든 일들과 그 지혜는 솔로몬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죽어 그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솔로몬도 정말로 딱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예언자의 말대로 이 르호보암 왕 때에 통일국가가 둘로 갈라져서 르호보암은 남유다만 통치하게 되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정말 비슷합니다. 그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어떤 때는 어떤 문장은 성경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같이 나와요. 그럴 때는 르호보암, 부암 뭐 이러다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성경 시험 볼 때 제가 이게 그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 헷갈립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시험 문제를 틀리면 안 되니까 저는 틀리는 시험은 안 보거든요. 좀 무조건 맞추게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과 솔로몬의 신하 이름을 절대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솔르몬 이렇게 외운 적이 있었어요. 솔르몬. 뭐 비슷한데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는데 아 르로 시작하는 사람이 솔로몬의 아들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상한데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솔로몬은 끝까지 통치하게 놓아두시고 그 아들이 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요. 예. 또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없애시면 되죠. 멸망시키면 돼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둘로 가르세요. 분열.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죄가 적지 않아요. 예? 태양신, 달신에게 다 제사 지내고 있었고 적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스라엘이 없어져도 모자랄 판인데 솔로몬 때도 아니고 그 다음 왕 때, 아들 때 분열시키는 정도로 멈추세요. 상당히 그 징계의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이게 지금 약하게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상한 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이상한 점에 이유가 같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3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이 갖게 하겠다. 여기 줄 중요한 단어는 위에서인데 위에서가 지금 어디 붙느냐면 내 종 다윗과 다윗에 붙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는 한 덩어리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선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진 않고 분열 정도의 그런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덕분에 멸망하지 않고 다윗 덕분에 분열 정도로 끝난 거예요. 징계 수준이 낮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럼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버리면 기회도 없는데 징계 수준이 낮다는 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그래도 안 돌아오면 뭐 어쩔 수 없지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괘씸해하시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인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징계를 하고 싶으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에서 참으시는 이유가 바로 다윗 때문이에요. 다윗 덕분이에요. 33절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가 보기에 정직하지 않았고 라는 걸 보면은 다윗은 정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판단하세요. 그래, 물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3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덕분에 솔로몬을 비교적 가볍게 징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 내가 그를 선택했으니 내가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을 평생 동안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 전체를 빼앗지는 않을 거래요. 근데 그것도 다 다윗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제 모든 게 지금 명확해진 거예요. 아,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바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때 남과 북으로 분열하는 정도로 그쳤구나. 다 다윗 덕분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 수위를 낮추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를 보세요. 정말 이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예뻐라 예뻐라 하시는 것 같아요. 더구나 지금 징계를 하시긴 해도 이 징계도 영원한 건 또 아니래요. 언젠가 징계가 또 끝난대요. 39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이 일로 다윗의 자손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세요. 징계하시면서도 계속 가지는 않아. 언젠가 징계는 끝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과 이 솔로몬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내막을 잘 보면 좀 많이 달라요. 사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았지만 솔로몬에 대한 징계는 영원하지는 않을 거래요.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아요. 회초리 때리지만은 그게 영원한 심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사울을 대하실 때와 솔로몬을 대하실 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시는 그 이유도 역시 다윗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인식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덕분에 너는 좀 징계를 좀 낮춰줄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같이 갔던 그 분 있죠? 그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죠. 왜 그 딴 사람이 내 죄를 책임지냐고 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다윗을 위해서 다윗 덕분에 솔로몬의 징계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윗의 자손에서 구세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또 이런 말도 해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라고 말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다윗은 확실히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뭐 그런 말도 해요. 뭔가 다윗과 예수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윗 따로 예수님 따로 읽으면 절대 안 돼요. 뭔가 다윗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예수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기쁘시대요. 아들 때문에. 결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예수님을 매우 사랑하신다. 매우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다만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윗과 예수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건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은 죄인이었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간음, 살인교사 이런 짓을 한 다윗과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은 그 근본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의 징계를 낮추셨어요. 아니 다윗 때문에 그 죄인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의 징계를 낮추셨다면 죄 없으신 예수님 덕분에 인류 전체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의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해주신 거예요. 제 덕분에 너의 징계를 약하게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신 거예요. 징계를 낮추는 것까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심판을 면제하시는 것, 우리 죄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이건 그냥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정당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걸어 희생시키신 거예요.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를 위해가 아니고 예수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잘 들으세요. 이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징계가 낮춰졌다고. 근데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아끼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형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2절.
왜냐하면 아들과 아들 아닌 사람이 만약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 땅의 부모들은 아들 골라요. 아들 살려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예수를 위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들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요.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고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우리는 오히려 죄인 솔로몬처럼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다윗 덕분에 솔로몬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오히려 예수님께 덮어 씌우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현재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나 요구하시는 게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 많이 요구하지도 않아요. 믿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라. 이거예요. 뭐 헌신하라고 합니까? 헌신하라고? 아니에요. 믿음, 그걸 원하시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러니까 정말로 큰 변화가 이 땅에 생긴 거예요. 예전에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징계 수위를 낮추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편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나를 위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죠? 우리예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실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대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의 징계 수위가 낮아지는 열왕기상의 말씀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내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는 사람인들이 다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요. 로마서 8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은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게 답이라고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나라는 사실을 잊게 된다면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죠. 우린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말 그대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신이시여 이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깜빡하고 있는 게 이게 죄인들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시대와 지금은 너무도 큰 변화가 생긴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귀신들도 몰랐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이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그 장. 아니 구세주가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다. 유대인들은 전혀 이거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끝내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셔서라도 죄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단순히 죄의 용서가 된 한 죄수 정도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돼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심각한 우상숭배 죄에 빠졌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은혜를 입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윗 덕분에 이스라엘이 낮은 징계를 받은 건 복음의 그림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게 진짜 복음인데요. 이거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